우리가 잠언 6장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오늘 당장부터 저와 여러분 삶에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가 없이 인생을 살다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가 올 시대에 IMF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담보를 해서 빌려주고 이렇게 기업이나 회사나 개인이 부도가 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금도 한 60대 중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때는 잘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담보를 써가지고 자기가 먹고 쓰고 해보지 못하고 남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3000년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지 말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인정과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하고 난 이후에는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집을 담보로 빌려주고 빌려준 담보받은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빚을 못 갚아서 저와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울면서 와서 새벽기도 해도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시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20살이나 30살이나 이런 사람들, 물론 더 어리도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일만 많이 해가지고 잘 살 줄 알지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25, 30살까지 준비한다고 합시다. 준비.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준비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 30살 넘어서 혼자 살 수 있도록요 부모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부모가 없으면요 자기가 해야 돼, 그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국가에서 무슨 여러분 이런 학원비도 대주고 하는 시대지만 60년대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요 지금은 무슨 내일 배운 카드나 이런 것도 내주고요. 또 여러분 청년들에게 빚도 줘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못 갚으면 탕감도 해주고 그런 좋은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준비 안 하면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은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을 비유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공부시켜야 되고 부모님이 아프면 부모도 모셔야 돼요. 맞아요? 나만 자식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른 자식이 아무도 부모님을 안 섬긴다 그러면요 나도 먹고 살고 자식도 4명 키우고 그다음에요 엄마 아버지도 모시고요 다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몇 인분 해야 돼요? 아니지. 자식 4명, 부모님 2사람, 우리 각시, 나도 먹고 살고 9인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요 이렇게 살면 내일이 없어. 준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300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 250만 원 봉급 받아가 250만 원 다 써버리면요 자식도 공부 못 시키고 부모도 못 먹이 살고 내가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일 못하면 누가 또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몇 사람 먹이 살리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7명, 8명 먹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젊은 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요 내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게을러서 가난한 건요 나라 임금도 구제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속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요, 인생을 준비하라. 그래, 준비하라 해도 못 알아들으면요 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준비 안 하면요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먹을 걸요 땅속에 준비해 놓고요, 겨울에 얼어 죽은 개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얼어 죽으면 안 돼요, 그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개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요, 또 성경을 갖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요,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개미보다 나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준비 안 하면요 개미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 6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해 주었다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의 빚으로 담보해줘도 안 되고요, 보증을 서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담보를 여러분이 서주거나 보증을 서주면요,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그 여러분, 아파트 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웃이나 형제가 와가지고요 돈이 좀 급해서 그 아파트 잡히고 한 1억 좀 내달라. 그리고 와서 울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우니까 불쌍하잖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빨리 말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해줘야 안 해줘요? 그래, 해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라 해요, 하지 말라 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성경 모르는데도요, 우리 형제간이 7명 있는데 형님이 빚을 져가지고 돈 빌려오면 돈을 빌려주지 마라. 쌀은 빌려주고 돈은 빌려주지 마라. 본인 능력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빌렸었으면요 본인이 갚아야 되고, 형제간한테 가서 형제가 못 살게, 아버지 못 살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 얘기는 해. 지금 보니까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그거 못하게. 우리 형제간들이 형제간한테 돈 빌리든 절대로 안 가요. 쌀은 없으면 빌려달라 하면 주는데요, 돈은 안 빌려. 인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비유가 안 상하고요, 형제간의 우애가 안 상하는 거야. 자기 능력만큼 하는 겁니다. 형님이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형님 거 빌려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면요 형님도 망하고 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인정 없는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 제가 저쪽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도요, 유치원생 하나 데리고 초등학생 하나 데리고 남자가요,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도 1등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인하고 따로 살면서 애 둘이 키우는데, 남자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교회 보고 돈 빌려달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돈을 700만 원인가 800만 원 빌려가서, 그 집사님 자기 돈 없는데 남의 돈 빌려가고 빌려줬어. 그래가지고요 그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자기가 남의 돈 빌린 돈 700만 원인가 자기가 갚아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자기도 돈이 없어. 자기도 빚이 져 있는데. 착하긴 착하죠, 그죠? 착하면 여러분 집 날립니다. 성경은 착하다고요, 이쁜 게 아니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요, 그게 여러분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자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손발도 성하고요, 발도 성하고요, 사층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지는요 동양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가서 일을 해서 버려야지 왜 동양받아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여러분 거지 대보다가요 집에다 재이고 입히고 먹이 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그 도둑질 해가요. 그 제가 개척했을 때 그런 사람 봤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산 시내 온 교회 다니갖고 결국은요 이 마산 중부경찰서에 고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행사가 내한테 전화 왔었다고. 그분 찾는다고. 여러 번 왔어 그분 찾는 전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쏘는데 그거 뭐 700만 원이지만 나중에 그게 7천만 원이 되고요 매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너무 인정 없게 하고 그러지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사기꾼을 분별 못하면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갖고 집을 날리고 그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그것도 자기가 해갖고 자기가 날리면 괜찮은데 남이요 내 재산 다 날리면 어떻게 살아요? 괴로워서. 여러분 재산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사람이 날리고 나면요 못 살아요. 고통스러워서.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담보 서주지 말고 또 뭐요? 보증하지 말라. 이게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뭐 없으면 없어도 서준다니까 자기가 자기 돈 없어도 남의 돈 빌려갖고 준다고. 나는 돈이 없다 그래도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빌려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걸 여러분 우리는 학교 공부 보내고 직장 좋은 데 보내면 그게 여러분 성공하고 주일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시켜놓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 가서.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요 이 애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그놈의 재산이 있어봐야 다 남에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만이 그 재산이 가는 거지 오래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날린다. 자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 말은요 담보 좀 서달라고 누가 찾아왔어 하니까요 입장 곤란해서 그래 해줄게 했다면요 그 다음은요 어째요? 이제 해줘야 돼. 왜? 본인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큰 돈을 빌려달라 하든지 담보를 써달라 하면요 뭐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정 상하고 안 되고 우리 남편 오면 의논할게요 하고요 각시는 남편 핑계 대고요. 남편은요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볼게 해가지고요 의논한데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든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갑자기 와서 여러분 얘기하면 누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응급실에 누가 가 있다고 돈 빌려달라 하면요 그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이게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죠? 응급실에 가도 응급실에서요 당장 돈 달라 해요? 돈 달라 안 하죠. 그죠? 퇴원할 때 달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급하게 와도요 여러분이 급하면 안 돼. 저쪽에서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따라 급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따라 급하게 하는 게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맞아요? 전화 와가지고 여러분을 급하게 만들어갖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전화 끊지 말라고 계속해. 일단 전화 끊고요. 여러분이 직접 전화를 해보면 그게 가짜 전화인데 전화 끊지 말고 끊으면 안 됩니다. 그 빨리 끊으라고. 붙들고 있냐고. 그죠? 많이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네가 담보 서준다고 말하거나 보증 서준다고 말했으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걸려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돈 빌려달라거나 담보 서달라 하면 거절을 하는데요 좋게 거절해야 됩니다. 화 안 나게. 요새 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빚을 내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 돈 빌려오면 뭐라 한다고? 저도 요즘 카드 내가지고요 빚이 1,000만 원이라서 안 갚으면요 독촉장이 우리 집에 매일 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돈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보통은 돈 자랑해야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안 들으면요. 돈 자랑하고요. 다 자랑을 해놔. 자랑하니까 누가 와요? 돈 빌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나 빌리러 오는 게 여러분 내가 카드도 못 막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 빌리 달라 할까 봐 안 온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래 누가 물으면 뭐라 해야 된다고? 요새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새끼도 다 못 먹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고요 살아야지. 돈 번다고 자랑하면요 당연히 여러분 돈을 빌리러 오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돈이나 재산이요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또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갖고 다녀요? 사기꾼은 어떤 사람 보고 다녀요? 돈 있다고 자랑하거나 돈 있어 보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요 사기꾼은 돈 냄새를 맡고 다닌다니까. 장사되는 걸 알아요. 누구는요? 그렇게 사기꾼은 도둑놈도요 있는 집에 들어가요 없는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냄새를 맡고 돈 있는 줄 안다고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하다고 여러분 다 들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누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게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본인이 담보 서준다 하든지 보증 서준다 하면 네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잡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처음에 입장 곤란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절할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그 손에 빠졌다 그 말은요 저쪽에서 담보 서달라 하니까 서줄게 그렇게 좋게 말한 것이 저 사기꾼에게요 네가 그 사람 손에 빠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같이 하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해줬다면 빨리 찾아가라고. 너는 곧 가서 겸손히 그 말은요 어떻게 해요? 예의를 딱 갖추어서 정식으로 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말고 가서 사실은 내가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보증을 써줬으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내야 돼서 이 보증 좀 풀어달라 그렇게 말하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농협이나 이런 은행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축한다는 게요 보험식 저축에 가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요 이게 좋다고 권해가지고 했다 하면은 저축한다는 게 여러분 보험에다 가입시켜 놓고요 나중에 못 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요 눈 뜨고도요 코를 베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축식 보험인지 그게 보험식 저축이 있다고 여러분 돈을 갖다가 몇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보험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저축에다가 안 넣어놓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너는 이같이 곧 가서 겸손히 내 담보해 주겠다고 한 이웃에게 간절히 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거기다가요 스스로 구원하되 거기다가요 본인이 여러분 담보 서주면요 하나님이 구해줘요. 본인이 가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운다고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요 여러분 했다 하면은 본인이 찾아가서 그 담보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지가 사고 쳐놓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거절하든지 말을 했다 하면요 이제 못 내주겠다 하든지 담보 썼으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급하다 하든지요 빨리 담보를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뭐 안 하든지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듣고요 돈 빌려줬다가 빨리 가서 돈 주라 해가지고요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듣고 있으면요, 뭐 이자 주겠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 다 날리는 수도 있어. 여러분 잘못된 길에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어제 담보한 사람 있으면요 빨리 가서 풀으라고. 아시겠어요? 그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누가 또 담보 써달라 하면요 써주면 된다 안 되나? 그 누가 시험하러 온다고 분명히 왜 오늘 설교 해놨기 때문에 내일 말씀 듣나 안 듣나 누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담보해주고요. 망하는 사람이 영 남한테 담보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그래갖고 여러분 담보 써주고요. 같이 다 무너져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행제관 중에서도 사업을 하면서요. 가족들 돈을 싹 끌어 넣어갖고 나중에 몽땅 망한 사람 있죠. 들으나. 여러분 친척 중에 드는 사람 더 있죠. 왜 그래요? 구제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누구든지요. 그 부모가 같이 맞물리면 안 돼. 딸이 여러분 아들이 사업을 해갖고 부모 재산 다 끌어서 갖고요. 그 부모가 다른 행제관도 있는데 한 사람 재산 해갖고 부모 재산 다 끌어가면 나중에 부모는 누가 모시고. 그래 끌어간 놈은 또 못 모셔. 부모 재산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10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부모 또 죽을 때까지 모셔야 돼. 맞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빨리 찾아가서 너가 구원해. 스스로 구원하되 그 말은요 본인이 결정한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다가 뭘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넘어지면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본인이. 여러 번 만약에 실패한 사람은요 본인이 판단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은 어디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몇 번 무너진 사람은. 그래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여러 사람한테 아니면 자문을 구해 가지고요 이거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 니만 알려줄게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공개돼야 돼. 다 공개해 갖고요 이게 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본 다음에 그래도 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 성경은요 땀을 흘려서 일한 사람 일에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일 없이요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성경. 그죠? 그래서 스스로 빨리 찾아가서 해결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그 여러분 눈을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네 눈이 있으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보란 말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 말은요. 성경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 뭘 하든지요. 큰 일을 할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가이나 누구 아는 사람한테요. 물어보고 해야지 니한테만 알려줄게 해가지고 뭐 어디 해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망한다 그럽니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이 있으면요.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모르면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면 하면 안 돼요. 알아도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요 돌다리도 뭐 하고 간다고요? 애들은 어떻게 건너요? 애들은 쫓아 건너가 보죠. 그죠? 그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요 뛰어다니는 것도 조심하고 여러분 이게 머리를요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 목욕탕 같은데 여러분 우리 세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요 목욕탕에 들어가갖고 목욕탕 밑에 가면요 뭐가 흘러요 거기 비누가 분질분질한데요 애들이요 맨발로 그냥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고 한 번만 여러분 내진탕 당해버리면요 바보가 돼버려요.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 애가 내진탕을 당해갖고 바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안 그래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조심 하는 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 애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보가 돼가 있으면 작은 일입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눈도 귀도요.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처음보다 눈을 똑바로 뜨고요. 모르면요 물어야 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삶을요 세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안 듣고 계속 여러분 방송이나 듣고 여러분 뭐 유튜브나 보고 그래 있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 재미있으면요 반트는 유튜브 들어도 반트는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유튜브는 가짜도 많아요. 또 스마트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지 말라. 판단하고요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노루가요 성경 말씀 안 듣는데도 도망 잘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노루 잡을 수 있어요? 사냥꾼을요 노루가 알까요 모를까요? 노루가 알아요. 노루가요 안 배워도 성경 몰라도요 지 잡으러 오는 건 알아. 그 여러분 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을 피해 가듯이요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돈 빌리러 오면요 뭐 어떻게 해와요? 또 사과 하나 사가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받으라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붙들리면 네 집을 담보해주고 집 다 날리니까 새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보거든 어떡하라고? 도망가라고. 어디 투자하라고 오는 사람 오면 어떡하라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 스스로 구원하라 그 말도요. 네가 알아서 성경이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 오면 도망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일평생 벌어가지고요 어디다가 여러분 넣었다가요 다 날리면 네가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보면요 하나님도 괴롭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요 잘 살고 행복하면 부모 마음이 편하지만 맨날 쏘가가지고 여러분 다 날리고 거지가 돼 있으면요 부모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하나님도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벌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날리면요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 마음도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든든하고 삶이 행복하고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믿음도 신앙도 나는 거예요. 맞아요? 새벽기도는 오고 싶은데 삶이 힘들어서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 말도 다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어디 가갖고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건물 샀으니까 헌금하세요. 빚내가 헌금하 그런 소리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못 사는 걸 내가 못 봐줘.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공돈 생기면 헌금하고요. 억지로 빚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이 못 사는 걸 여러분 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잘 살기를 바라요. 맞아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허덕이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자문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만 먹으면 돼요. 젊었을 때. 여러분 300만 원 벌어가 300만 원 다 따가 쓰면 돼요. 젊었을 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벌어서요. 아내도 먹이 살리고 자식도 먹이 살리고 부모도 먹이 살리고 그러려면요. 300만 원 벌면요. 200만 원 저금하고요. 젊었을 때요. 그래야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먹이 살리고요. 교회도 여러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지. 젊었을 때 벌어가고 다 먹고 없애버리면 이제 노년에는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 가서 울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듣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담보를 해달라는 사람이나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나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도망가듯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빨리 그런 사람이 오거든 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개미는요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동안요 뭐 한다고요? 먹을 걸 준비해서요 땅속에다가요 곳곳에다가 창고를 저장해 놓는다. 왜? 여름에 겨울 되면 추워서 나오면 얼어 죽으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젊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서요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나이 들 때요 서러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개미보다 못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개미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그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 준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개미가 열심히 사는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가 돈 빌리러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 준비가 다 돼 있어. 안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미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 개미는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개미 목사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자기 스스로요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돼가지고 준비 못하느냐? 왜 속느냐? 속으면 안 된다. 사기꾼도 눈 뜨고 구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몰라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 하면요, 하나님은 막 후이 주고 흔들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뭘 준다고요? 지혜가 뭐냐 하면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자문에서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를 한 5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돼요 안 돼요? 100만 원짜리 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요, 5학년짜리 4학년짜리요 초등학생이라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요, 지혜를요 엄청나게 큰 지혜를 줘버려요. 어른보다요 더 성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 달라는 사람한테 나는 무조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요 원하는 자에게요 원하는 대로 주세요. 지혜 얻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지혜를 가지고 은도 얻고 금도 얻고요 부귀 영화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8절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여, 그 말은요, 거기다가요, 젊은 날, 우리 인생에게는요, 여름이 아니라 젊은 날입니다. 맞아요? 일을 할 수 있을 때요. 언제를 위해서요?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것도요, 젊었을 때 연금을 떼가지고 준비해 놓고요, 노후에 연금을요, 돌려주는 거야. 그걸 못하니까 사람이. 근데 성경은요, 연금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젊었을 때 준비하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개미는 잘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다 모아놨다가 겨울을 난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젊은 날에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도 못 써. 자기도 못 버니까요, 부모 버는 걸 쓰고요, 그 인생이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그걸요 사랑이 아니라 그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30살 넘으면요, 용돈도요 본인이 벌어 쓰고 생활비도 본인이 벌어 쓰는 거, 이게요 그게 성경대로야. 젊은 날은요 그때부터는 일을 해야 돼, 누구든지요. 그리고 부모를 의지해도 안 되고요, 부모를 먹이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인정이 없어요? 인정 없어 보이죠, 그죠? 그 인정이 아니야.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여러분 젊은 날은요, 부모가 자기를 길렀으면요, 부모가 나이 들면요 부모를 모실 거고 하고요, 부모도요 자식한테 짐이 안 되면요 본인이 준비를 해야 돼 또. 맞아요? 동의를 안 해? 아멘. 여러분, 해야 돼. 이거는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게 젊은 날, 그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은요, 잠자기만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청년을 보고요, 잠만 자고 있으면 너 인생 망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잠잔다, 꼭 잠만 자라는 게, 젊은 날은 여러분 개미처럼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서요, 노년을 준비하듯이요, 우리 인생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시대 때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해도요, 자식은요 그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게 여러분 지나쳐 가지고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30살까지 젖을 계속 엄마가 먹이면 돼요 안 돼요? 그 젖을 먹이는 거나 돈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야. 젖을요 돌 지나면 떼야죠. 여러분, 돌 지날 때까지 젖을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이가 나오면요 젖을 먹이면 안 돼. 맞아요? 자식도요 어느 날은요 딱 끊어서요 독립을 시켜가지고 본인 스스로 살아갈 때, 그때사 우리 부모가 나를 기른다고 힘들었네, 이걸 알지요. 계속 연결되면요 자식이 철이 안 들어요. 50이 돼도 철이 안 들어. 끊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누구냐 하니까 잘못하면 누구 아들이 이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요. 30살 넘어도요. 독립을 못하고요. 뭐 한다고 집에서? 자고 졸고 손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이게 방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본인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신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요 찾아서요 낮추어서요 가는 거 지금은 기천이 없어요.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요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일용직으로 가서요 뛰어보는 것도요 본인한테는 엄청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낮은 일을 해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천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엉뚱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제일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요 가서 경험하고 그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김진홍 목사님은 유신 시대에요 뭐 했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닦고 이게 하니까요 그 데모 했던 사람이에요. 데모. 대학교 때 데모 하다가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가가지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읽어요? 성경 읽고요 그듭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요 또 막 너무 우파 쪽 막 밀어붙이잖아요. 지금은 또 그죠? 그게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 오늘만 봐갖고 몰라요. 그 여러분 감옥에 가도요 예수 만날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길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자기 멋대로 살면요 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기요 여러분 성경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분 인간을 가르친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삶을 통째로 하나님이요 선하고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20살짜리를요 안 믿는 사람 여기 대보다 놓고요 이 설교 들으라면요 이 얘기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죽어. 왜 그래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자기 엄마 보고 자기 못 도와주고 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 열받는 거야. 근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30살이 넘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길을 못 찾고 헤매면요 그거는요 여러분 엄마의 인생을 파먹는 거야. 부모 인생을 파먹는 거야. 맞아요? 아니야? 여러분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1, 2년 더 있는 건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요 본인 삶을요 스스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모나 자식도요 그게 떳떳하고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이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원래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스스로 살아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여러분 그 정신은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공부시켜주고 대학부터는요 학비를요 자기가 벌어서요 다녀요. 그 인생이 더 여러분 강하고요 야물게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식들을요 어릴 때부터 이게 여러분 밖에 가서요 아르바이트 하는 걸 이걸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게 아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와가지고요 식당 같은데 설거지 하고요 그다음에 돈 벌어 가지고요 대학 다니는 사람이요 태반이랍니다. 부모 돈 갖고 여러분 대학 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젊은 날에 졸고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 빈궁이 할 때요 가난 빈자입니다. 여러분 빈민촌 할 때 그 빈자라고 가난 빈자야. 궁은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빈궁이야. 빈궁이 어디요? 강도같이 오며 하면요 인생이 여러분
일 안 하면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얼마씩 써요 요즘? 얼마 있어야 돼요 한 가정에? 4인 가정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돌아가요? 그래 300만 원 봅시다. 안 벌고 쓰면요 1년에 얼마 나가요? 3,600만 원. 10년이면요 3억 6천만 원. 그러면 재산 조금 있어도 10년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있다고 치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뭐 3억 6천만 원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있다 손 치도요 10년 동안 일 안 하고 여러분 묵고 놀면요 어떻게 돼요? 가난한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 일을 안 하고 직장이 없다 하면요 그 인생은요 부모 재산 좀 있다 해도요 다 날릴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건 놔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요 병들면요 일을 할 수 없죠. 수입이 없죠. 누가 줘요? 없어요. 없으면요 재산 좀 있어도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벌고 먹는 거는요 있는 거요 금방 날려버려요. 돈 있다 해도. 맞아요? 그래서 뭐 실비 보험도 들어놓고 하는데요 그것도요 120일 150일밖에 안 돼. 360일 중에서 반틈밖에 안 돼. 그것도 반틈도 안 돼.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요? 내 돈 내고 해야 돼요 어차피. 그게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 저녁부터 잠 못 자고 또 뭐 24시간 일하고 그래 하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는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조금만 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 구부러진 말 그게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말만 들어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사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사람 좋게 생겼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팍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3개월 6개월 1년 딱 지켜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도 열고 오픈해야지. 오늘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좀 칭찬하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게 이런 여러분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만났는데 그런 사람도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말 들어도 망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 말을 듣는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지 그죠?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안 듣고요 사기꾼 말을 들으면요 그거 어떻게 돼요? 다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세상에 있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두려워서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 요새 저도 막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요 어제도 뭐 구속되나 안 되나 해가지고요 막 내가 누잘 때까지도 뭐 결정이 안 나오고 그래갖고 자다가 2시 반 돼서 그 눈이 떠져갖고 또 텔레비부터 한번 켜봤어. 아직도 그 결정이 안 됐더라고. 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또 늦어서 6시인가 켜보니까요 그래 뭐 또 구속이 돼버렸어. 그래도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이 세상을 쳐다봐야 돼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여러분 강하고요 담대해서요 여러분 이 어려움도 그죠 이겨나가고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는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의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 하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여러분 거기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개나 7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느냐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잘 보세요.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한 눈이 뭐예요? 눈이 위로 쫙 찢어진 게 교만한 건가?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게 교만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속에 누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더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보다 더 잘한다 그런 생각이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고요. 이게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에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눈입니다. 자, 거짓된 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막 여러분 저 사람이 썩낼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 안 예쁜데도 이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이라. 여러분 못생긴 놈 보고 자꾸 못생겼다고 그러면 실제로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진짜 말하면요 쑥나가 달라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에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쁘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야. 그 못생긴 놈도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막 머리를 딱 이상하게 해왔는데 목사님 머리가 이상합니다 그러면요 그날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아이고 머리를 멋지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게 진짜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깨끗하게 빨고요 단정하게 하면 이쁜 거지 막 여러분 10만 원 50만 원 들어가 머리 했다고 그게 이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거짓말은 하나님 미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피를 흘리면요 여러분 강도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여러분 돈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미워해요. 맞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악한 기교를 깨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판에 가면요 그런 사람이 많죠.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잘못된 일에 여러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의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들고 가고 그거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수도세 나갈까 싶어서 수도 장갑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놀부 같은 사람은 저그 집에 수도 요금 나갈까 싶어서 수도 장갑 버리는 남의 집 불 났는데 그래가 그 불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요 미워하고요 하나님 그런 거 죄예요. 그 옆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요 물 틀어서 여러분 꺼줘야지. 원수가 가다가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원수가 아닌데도 여러분 원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불 나니까요 가서 구경하고요 불 쬐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 속에요 악이 들어 있어서요 인간은요 잘못하면요 사단보다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가면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거짓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을 한 10억쯤 주면요 거짓 증언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1억만 줘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받는데 받다 캐라 하고 1억 통장 이어주면 해요 안 해요? 해? 또 성도님 하는 거 아이가?
돈이 국하면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돈 1억 받고 지옥 갈 거야? 그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그 노망들은 증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행제 사이를요 이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걸요 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있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보다요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만났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만 있었으면 제가요 이게 이렇게 안 행복할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음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요 스스로를 지키라 할 때요 지켜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빚져서요 빚쟁이가 돼서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을요 본인이 하라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낭패를 당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실 때 그 자문을요 집에 가서 한번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지혜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요 살아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쁨에 살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에 일을 똑같은 걸 하는데 기뻐서요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일하기를 바랍니다. 일이 고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믿는 자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걸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형통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